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약 한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설교를 수많이 들으면서 좀 잘못된 설교를 듣고 좌우로나 우로나 많이 치우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정립하고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사람들이 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느냐?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는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과거에 많은 일들 중에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영향을 끼쳤고 계몽하는 일도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들의 악함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더 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많이 욕을 먹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옹호한다?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단 뭐랄까, 자제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말씀의 기본 잣대 안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죄됨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지,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지 못한 제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외톨이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많이 가졌었고, 교회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었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대화하기를 꺼리더라고요. 제가 좀 말투가 좀 강하고 억양도 좀 높은 편이고 인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떠난 건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정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참 암담합니다. 과거 100년 전과 같은 그러한 국내적인, 국제적인 그러한 상황에 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울이 진짜 극심한 데다가 저들 붙잡고 지금 눈물을 흘면서 애원을 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마디 꺼냈다가도 정말 나쁜 말로 다굴당하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아는 지인들과 여러 있는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고 이 상태가 이러냐, 이 세계가 이러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보면서도 마지막 때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덜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자유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까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깨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일침을 놓는, 부족하지만 사실은 뭐 저는 집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일반 성도인데, 일반 성도인 네가 뭘 알아서 네가 그런 쓸데가 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놨죠.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조차도, 기독교 강요조차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할 뿐더러 오히려 목회자들이 알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읽어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정립도 잘 안 됐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좀 나대는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가증스러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죄되지 않느냐, 의로우냐? 아닙니다. 저는 한마디로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간구 아닌 간구,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동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른쪽을 찾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도 가지고 항상 가지게 되겠죠.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식이에요.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도 많고 들어와 보면서도 가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음모론이라든가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내걸고 또한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지만,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운 것도 많고요. 저도 가구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만드는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집을 짓는 것,
뭐 가구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정말 좋은 정보가 있구나. 야, 정말 좋다,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그런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있는가.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예전에도 봤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팽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군요. 몇 년 전부터 많이 올라온 걸로 알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어이없었다고 그냥 한다면 그렇겠지만 왜 어이없었냐면 거기에 상당 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주장을 듣고 옹호하는가?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과거에 20, 30년 전이나 과거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친구로 말하던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일치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할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성경과 달라. 과학이란 학문은 저급하고 성경은 뛰어나다. 철학 위에 있다. 당연히 그런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경이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과거에 예전에 많이 이제 보아왔던 창조과학 세미나를 보면서 그렇지, 맞다. 과학이란 개념을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하고 이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겁니다만은 잠깐 언급하자면 창세기에 나왔던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풀어내는 거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과학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면을 봤을 때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성경은 과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과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지금은 디테일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과학은 어떤 것이냐면 과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은 하나의 정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 예를 들어서 그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무엇인가가 창조되거나 무엇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아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의일 뿐입니다. 과학이란 하나의 정의입니다. 있다, 그런 법칙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인력에 의한 것에 대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죠. 그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 많은 물리 법칙,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 전자기상에서 보십시오.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의 법칙, 그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많은 복합적인 그 법칙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을 찍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화기 모든 것도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법칙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말 하느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편향되어 있죠.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좌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책이나 모든 것에서 보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지구는 평평하다는 사람들의 주장과 흡사 비슷하다는 것. 아니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300여 년 전부터 우리 지금 이제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산업혁명이라든가 공업화, 산업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와 어떤 자본주의가 이루어왔던 많은 좋은 점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 뭐랄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유익들이 이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업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뭐 제가 이거 뭐 잘 이제 지식이 많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니까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리고 더 많은 좋은 회사들이 이루어지니까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선순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더라 라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뭐 퍼주고 역순환, 오히려 보면은 자꾸 퇴행하는 방법을 쓰니까 저 나라가 못 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더라. 거기는 독재가 자리 잡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들이 행하는 거죠. 똑같이 제가 왜 그 두 개가 똑같냐고 말하냐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주장해요. 그리고 남들이 야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러한 법칙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바 잘못되었다 하면 그들은 뭐냐, 그러한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우리 이론으로 반박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주장만 합니다. 저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거기만. 왜 틀렸나를 말 안 하고 무조건 틀렸다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말해요. 지금 좌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은 틀렸다.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맞다. 기다려라. 맞다.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이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겠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독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벨리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저들을 옹호해요. 저들은 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적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옹호하고 있고 저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도 아닌 크리스찬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국가형, 그러한 정책을 펴푸는 자들이라면 옹호할 수 있죠. 그러나 저들은 반대적 입장이에요. 사회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계급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라는 모습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 합니다. 저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미칠 것 같겠습니까? 정말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다 못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용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찍는 겁니다.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흑백 논리가 있다 라고 제가 주장하거든요. 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저와 동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을 쓰겠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다 죽었던 우리인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사람 죽은 거예요. 건진 나는 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죽을 똥 말 똥은 없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거든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을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연옥 교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저들과 똑같이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중립이다. 중립요. 세상 사람들이 중립이다 뭐다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이성이 주어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사람의 영혼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자세가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말을 제대로 못했던 목사에게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모든 법칙을 무시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던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고 거기에 모든 질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건 증명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체나 모든 신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뭐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라도 제대로 아십시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바로 보십시오.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느냐, 내가 죽어 있느냐를 확실하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